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저희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은혜에 충만한 것으로 덮어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저희들 모두를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모인 자들로
우리들을 다스리시며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모두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지내면서도 이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오를수록 사람들 마음은 심히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며 또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더운 날씨에 이 교회 어르신들과 또 어린아이들, 특히 병환 중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사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파하기 위해 쓰시는 세상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권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8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방패와 병기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쪽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하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서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 말이 맴돌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1992년도 미국 대선에서 유행했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빌 클린턴 이제 대통령 전 대통령 쪽에서 사용했던 문구 중에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 뭐 이런 형태의 문구를 이제 사용해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부시 쪽에 꽤 많이 곤란한 지경을 주고 결국 선거에 승리하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핵심이 될 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 말들을 아마 선거 때는 더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 다른 거 다 잘해봐야 소용없어. 지금 중요한 건 경제가 더 중요해. 그건 어느 선거에서나 잘 먹히는 내용이기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들한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으로. 만약에 같은 말을 우리에게 쓴다면 어떤 식의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테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적용해 보려고 하면 아마 생각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하나, 둘 혹은 여러 가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 나는 정말 그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고 있는가, 생활하고 있는가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기본적인 걸 잘 못하는 것.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밥 잘 드시고 잠 잘 자시고 운동하시고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시고. 알죠? 아는데 안 되니까 병든 거죠. 근데 결국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클을 잘 지켜내는 훈련인 거죠. 그걸 잘 해야 관리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 하지 않고 그것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는 것은 워낙 삶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욕심 같은 것들도 없지 않은 거예요. 이것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거나 좀 더 즐거운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거나 하는 것들이 욕심이 돼서 다 죄송합니다. 다 욕심이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느라고 바쁜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한데 또 결국은 그런 것이 우리를
그 본질 기본적인 것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하다 보니 몸을 혹은 우리의 삶을 조금은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에서 좀 떨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이만큼씩 비타민도 먹고 또 그걸 위해서 또 다른 것도 보충해서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제 선배 목사님 중에서도 저보다 불과 얼마 나이가 많지 않은데 암에 걸리셔서 수술하시고 지금은 강원도 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고 요양하시면서 몸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데 말씀을 들어보면 요즘 참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해요. 정말 열심히 성경 읽고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나에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가 목회할 때도 이것만큼은 했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가끔 듣잖아요. 건강을 잃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게 되더라. 재산을 잃고 나니까 혹은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비로소 그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게 되더라.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기도 한 것 같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같은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실컷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죽을 때쯤 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쯤 되어서 그 앞에 설 때쯤 되어서 생각하기를 내가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구나. 정작 내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느라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은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구나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라도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향해 돌아갈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매일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시간, 그리고 다시 한번 바로 잡을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이 날씨는 분간해요. 그래서 예측합니다. 이제 곧 덥겠구나, 곧 춥겠구나. 요즘 기상 예보가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예측할 만한 지혜를 가졌어요. 지식도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전하겠다. 이것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겠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참 잘 압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기도 해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혼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분간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하는 그 기간 내도록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다가온 그 무리들을 먹이기도 하셨고 개중에 아픈 이들은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이건 그냥 번외로 생각해 보는 거지만 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을까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나눈 적이 있지만 요즘은 이렇지 않잖아요. 그때 시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러면 현대 상담 혹은 정신과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입장과 또 정신과 의사들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근데 전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귀신, 실체가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죠.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해서 우리의 죄성을 흔들고 우리의 욕심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 것도 역시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어려서 받은 상처 때문에 혹은 어떤 기억 때문에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잘못 작동하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래서 아픔이 되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역시 우리는 그것도 동일하게 이겨내야 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깨끗게 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실 병이기도 하겠다. 그래서 성경은 병 고침과 동일한 선상에서 놓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꼭 내 죄 때문도 아니에요. 병 걸리는 게 어디 내 잘못 때문이 아닌가요? 사고도 있고 혹은 딴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병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최근에 식중독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원해서 걸리는 거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건 누군가의 잘못이 내게로 전이되는 것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죠. 꼭 내 잘못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이 내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관계가 아니면 사회적인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쌓여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기도 하겠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기후 재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어나고 있는 건 더위, 추위, 혹은 홍수와 같은 것들이죠.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 우리가 과소비하는 것, 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라거나 그런 삶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이 자연이 원상태로 회복되어지기가 참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으면 기후가 원래의 상태로 지구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참 어려운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참 멀고 긴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없이 표면적인 것을 처방하는 것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신앙적인 삶,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겉으로 그냥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아니면 겉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래 맞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고 은혜 베푸셨던 것으로만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심령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훈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고하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촉구해요. 제 사람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그로부터 끊어내어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촉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의 내적인 원인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이하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나중에 다시 고치신 병자를 만나셨을 때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병이 나은 거죠. 38년 동안 이상 중풍병자였습니다. 중풍병자로 자리에 누워있는 동안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범했겠어요. 그가 어렸을 때 범한 죄 때문에 중풍병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잘 맞지 않습니다. 모든 병이 죄의 결과인가요? 그러지는 않죠.
그 개인의 문제이건 혹은 또 다른 문제이건 상관없이 예수님은 병자를 낫게 해주실 때 병을 고치시면서 선언하시는 선언의 많은 부분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선언하세요. 병이 낫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일어난 변화, 현상이 때로는 범죄함이고 때로는 병듦이고 이 세상에서 갈등이고 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선포하시고 너희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시면서 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도록 허락해 주신 경험이 배고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 땅에 괴로움과 슬픔이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신 완전하진 않지만 그건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에 일어난다. 그냥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이 끝이 아니고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주시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의 결과가 그 몸이 깨끗함을 입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이전에 되게 죄인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은 즉 이제는 돌이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마다 걸린 여인, 그 사람의 사정이 어떤지 모르죠.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죄인이었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끌고 왔어요. 이건 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들추어 내시잖아요. 너희의 죄가 이 여인의 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다 동일해요. 다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의인입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넌 내 백성, 넌 내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니, 구원받았잖니, 용서함을 받았잖니, 그러니 돌이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범죄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연약함, 고난을 당하고 혹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 가게 되어지는 아주 단순한 이유는 우리의 조상 아담 때로부터 우리가 범죄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이에요.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기후는 예측할 줄 알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상태를 잘 예측하고 아니면 그걸 잘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를 마감하는 그 자리에 누워 기도하면 오늘 하루 하나님 참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오시나요?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못 살았습니다. 어떨 때 습관처럼 나올 만한 우리의 자기 고백이 그거잖아요. 그건 우리의 죄인됨의 결과예요. 욕심의 결과고 우리의 연약함의 결과고 또 그것들로 둘러싸여진 우리의 삶의 결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질문하면서 내 삶의 결과를 우리가 예측해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것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겠다. 두 번째, 본질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믿음은 변화를 동반한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늦을 수는 있죠. 원래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 겉의 결과로 나타나는 데까지는 한참 걸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씻음 받은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 되어 그 본질이 변화되어진 것은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도 있어도 반드시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변화가 없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셨는데 내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안 바뀌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또 아무런 변화가 여전히 없다. 그렇게 고집센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바꾸셨으면 우리는 조금씩 변해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변화되어지는 그 고백은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점점 신앙생활을 해가면 갈수록 내가 점점 더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참 난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를 더 심하게 깨달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느끼기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정말 어리석고 악하고 부족한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드러나는 태도는 바뀔 수 있어요. 바뀌어야 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하루아침은 아니어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최선배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확고한 변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필요하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두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좀 한국 어려운 표현을 하면 형용모순이에요. 두 개가 서로 묶이지 않는 단어. 확고하다는 것과 변화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확고하다는 건 안 변한다는 거잖아요. 단단히 서 있다. 변한다는 건 확고하지 않아서 무언가 변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확고한 변화를 가지는 사람. 믿음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 확고한 믿음에 근거하여 변화해야만 한다.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의 확실한 자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다. 남들의 평가, 그럴 수도 있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면 알잖아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않고 있다면 다시 나한테 질문해 봐요. 내 믿음은 진짠가?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확고한 믿음, 그리고 그 바탕 위에 확실한 변화는 마치 요즘 고추들을 심으시고 혹 이제 그런 것들을 심으셨는데 올해는 많이들
잘 이렇게 농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떨 때 농작물이 잘 되나요? 뿌리가 잘 박혔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뿌리가 깊이 박히는 나무는 오히려 잎이 많이 나지 않고 천천히 자라요. 오히려 뿌리가 깊지 않게 박힌 것들이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화분에 심은 것들이 훨씬 키가 빨리 자라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빨리 자란 것들이 아니고 뿌리를 깊이 박은 것들이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으면 박을수록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들은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 확 자랄 수는 있어요.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도 확 자라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 같을 수도 있고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뿌리가 깊어지고 신앙이 자라가는 쪽으로 잘 자라가도록 돕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버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박히기도 전에 내 열심에 스스로 지쳐서 넘어지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박은 믿음의 뿌리, 그 결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읽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해보고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남들과 비슷하니 나도 이 정도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해서 그칠 것이 아니고 그런 게 다 비슷하지. 신앙생활 하는 게 다 비슷하지 뭐.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어쩔 수 없잖아. 이 정도 이게 다 거기지 뭐. 그러지 말고 한번 질문해보고 점검해보는 자리에 서서 나를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하잖아요. 무엇인가를 예측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굉장히 유능한 것이 현대인들이잖아요. 특별히 요즘 부동산 값이 엄청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빠른 사람들이 그걸 잘 계산해서잖아요. 거기가 제일 많이 이득이 되겠다고 판단하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거기에 돈이 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빠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빨라야 할 게 있어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 복 받는 자리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겠다.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겠다. 예로부터 그 일들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9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귀환의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얼마나 큰 열망을 가지고 왔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자기가 원래 살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폐허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짓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지 않아서요. 에스라 9장에 보면 그들이 범한 죄를 강력하게 질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통혼하고 이방 민족과 연합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즐겨하느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다시 이스라엘 안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 그걸 강력하게 지적하시고 완전하게 끊어내도록 하세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 결혼했던 며느리와 아내들을 다 내어쫓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절치부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든지 그 단단한 믿음으로 돌아왔던 이들도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흐려지고 흔들리다가
결국은 그 관계를 놓쳐버리게 되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절치부심하고 애쓰고 노력하다가도 눈앞에 놓여진 현실과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질문해보고 확인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기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국의 개그우먼 중에 조혜련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세례받은 지 이제 3년?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피어선 신학교에서 역사신학 박사학위 코스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고백을 해요. 자기는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본물을 전혀 몰랐다고. 주변에 있는 자기 동료들이 그렇게 전도하고 그랬는데도 워낙 사실은 남녀호랑개교 온 가족이 거기에 있어서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들으면 화내고. 근데 어느 틈에 자기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말씀을 보게 됐는데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읽긴 읽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나. 그런데 조금씩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면서 이 말씀이 그토록 소중한 말씀인지 자기는 너무너무 놀랍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돌아다니면서 질문한대요. 얘기하면서 간증하면서도 그렇고. 아니 이렇게 좋은 말씀을 왜 안 읽으세요? 이 말씀을 안 읽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십니까? 세례받은 지 3년 된 사람. 그분이 유명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정말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데 왜 말씀을 우리가 대하지 않는, 놓아두고 읽으려 하지 않고 깨달으려 하지 않고 묵상하려고 하지 않느냐고. 말씀이 어렵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기도하라고. 네가 기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말씀을 깨달아졌는데도 너무 어려우면 성령을 의지하여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하나님과 같이 우리들에게 허용적이시고 좋으신 분이 없으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기 어렵거든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긴 읽었는데 잘 안 되던데요.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어쩌면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10번, 20번 읽어도 아직도 잘 그것에 주어지는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 가시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깊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위로와 격려, 힘과 은혜,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가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화해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는 길에 너는 급히라도
그 사람과 화해해라. 안 그러면 너희를 고발하는 사람 때문에 너희가 재판에 넘겨지고 감옥에 갇혀지고 그것을 다 해결할 때까지는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과도 화해해야죠. 그 사람 안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가 수고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애써야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 가는 길에 빨리 그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내 삶을 돌이켜야 해요. 안 하면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했어야 합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가 이 땅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 저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우리의 삶은 분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지혜를 발휘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채로 죄인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번 일주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문가 6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할 때도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그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역시 다 성가대 수준이 되시는군요. 강고 말씀 주보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 대면 예배로 드리고요.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리는 예배에 잘 출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8월 24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회 때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시간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욱더 이제 새로운 학기 시작되면 또 아마 학교에 대면에서 출석하고 학업을 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 중에 취업하고 일하는 자녀들도 아마 동일하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세례 입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자녀들은 신청서를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파악해야 교육하고 또 교육 끝나고 세례식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휴가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있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송규대 목사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억하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몸이 연약한 어르신들 또 연약한 분들 기억하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며 하루하루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